신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이 가정의 달에 대한 주일마다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라.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을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전차가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최필근 목사가 서대문 밖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전차를 탔는데 그 전차 안에는 젊은 부부가 탔습니다. 남편은 5세에서 6세 정도의 남자아이를 안은 채 의자에 앉아있고 부인은 2세에서 한 3세쯤 되는 아이를 업고 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차가 종로를 지나서 얼마 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전차가 돌이 있어가지고 그 전선에서 탈선했던 것입니다. 전차가 라인에서 탈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로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깨어 눈을 뜨니까 아버지를 한번 보고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그 아이는 한번 싱긋이 웃더니 다시 아버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최필근 목사님이 이 아이의 이 같은 모습을 본 후에 야, 참 아이가 세상이 뒤집히고 소란해도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겠구나. 아이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 아이는 아무리 수로장이 되고 소란하고 아우성을 쳐도 아버지의 품에 안에 있으니까 아이는 걱정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은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시면 그 아버지 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편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되어서도 어린이 같은 이런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실족케 하고 해롭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중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도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만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입니다. 순진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같은 신앙인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 74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 가운데서 다윗의 삶의 행편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순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금모술수나 모함이나 이런 것들은 할 줄 몰랐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또 남한테 의시된다든지 그런 거를 모르고 단지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비난과 핍박과 비난을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얼마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았는지 그가 이 여호와께라는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성에, 다윗 성에, 왕궁이 있는 성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 악기 연주한 사람들이나 다 동원을 해서 이 언약궤를 성으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사무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춤을 덩실덩실 출 때에 넓적다리까지 보이도록 춤을 추고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어른이라고 점잔을 뺀다든지 왕이라고 천연체리고 건의를 세운다니 그게 전혀 없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도 올라가고 또 옛날에 그 하파지를 입으면 바지가 내려가듯이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왕이 그런 채통으로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게 위신이 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집에 있던 자기 부인 미갈이라는 여인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보니까 왕의 딸이지 않아요. 사울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왕이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만 내가 한마디 할 기다 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들어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셔도다.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다윗은 멋지게 받아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냐.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점잔을 뺄 줄 몰라서 점잔하지 않게 한 것이 아니고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어린 나이와 같은 춤을 추고 순진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춤추고 행동한 것을 보고 비방을 했다가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과 같이 점잠 빼느라고 박수도 못 치고 손도 못 들고 소리 내어 기도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녀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녀로 다른 장수들이 싸울 염두도 못했는데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가 머리 계산 굴리면 아이고 큰일 나겠는데 저한테 갔다가 내가 막 그냥 발표해 주겠다. 골리앗은 장군이 어릴 때부터 장수예요. 키가 자기 어깨에 더 있습니다. 그는 배틀 때 같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우리 어른이 아버지가 딱 옆에 있으면은 이게 큰아이들이 옆에서 까불랑거리고 야 하고 설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가 힘이 세도 나한테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입장이 되니까 힘도 약하고 키도 작은 아이가 큰아이한테 까불랑거리고 싸우려고 덤비고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어리석고 순전해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골리앗 장군도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게, 저 바보 같은 게,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저 하는 꼬라지 좀 보래. 응? 그래도 우리의 배후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세고 권력 있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백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세상 권력 있고 힘이 세도 그런 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쯤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면 너는 꼼짝 못해.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없어 보세요. 꼼짝 못하지요. 그렇지만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그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진솔하고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에 어린아이 특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특성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어린아이를 어른보다도
겸손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서로 크다고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 하나를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나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종차별이 악명이 높던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시용교회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흑인이 백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흑인 교회에 백인 대법원장 올리브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에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세족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세족식 때에 올리브라는 대법원장이 이 교회 참석해서 마르다라는 흑인 여성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 교회당에 모인 회중들이 다 숨을 죽이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백인 대법원장이 흑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해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다 씻기고 난 후에 올리버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떠섞여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은 이 사람의 발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씻어줘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마음 먹고 여기 와서 발을 씻겨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대법원장 같으면은 굉장한 지위잖아요. 그런데 이 원장이 자기 집의 노예의 발을 씻어준 죄로 그 시로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자로 살면은 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아이 같은 자가 겸손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새신자 가운데서 한 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기 친구가 교회를 자꾸 가자 해서 멀리는 못 가겠고 교회를 어디 교회 갈까?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 자모 가운데 한 사람이 저분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사귀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장성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때가 됐는지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내가 너 교회는 멀어서 못 가겠고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그 어릴 때의 자모, 어릴 때의 자모 그분이 나가는 교회 가면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참 예수 믿는 게 참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믿으면 저 사람같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네. 야, 참. 여러분 교회 가다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그분에 따라가면 내가 그 교회에 가면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는 짓을 보면 저거는 아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저거는 예수가 아닌 것 같다. 교회 나간다고 까불랑거리기는 하지만은 아이고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진실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때묻지 않는 깨끗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짓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뜻합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거짓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수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 머리를 돌리잖아요. 저라면 손해보는데 저라면 아이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욕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어른이라고 때가 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천하없는 지식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실함과 솔직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는 이런 위선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솔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7번이나 화 있을 진저 위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차라리 너희들보다도 신앙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들보다도 창녀나 도둑이나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꿈에라도 거짓되었으면 통회하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처럼 진실하도록 해야 한다. 일관성과 진실성이 없이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솔직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어떤 사건에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 건을 따라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몇 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하게 되는 것에 또 따라가게 되어지고 불리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어린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저는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릴 날 때, 야, 누가 전화 오면 엄마 없다 해라, 없다 해라. 그러면 전화가 들어오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없다고 하락했어요. 우리 엄마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의 성품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자기의 잘못을 느꼈을 때에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여 해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덤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거기에 해를 쳐서 이렇게 둥글하게 해를 쳐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지 몰라. 겉은 매끈하게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속은 송장이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겉은 거룩하고 우젓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더럽고 추한 것이 우글거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는 단순해요.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라 하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그 어린아이. 그런데 어른은 하지 마라 하면 하고 하락하면 하지 않아야 하고, 청개구리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때묻은 어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렸던 라멘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노했다고 했습니다. 감히 나를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려고 하면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나사줘야지. 아니, 유치하게 요단강물에, 야, 우리나라 가면 너희 나라 요단강물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뭐 그런 강물에 가서 내가 모욕을 한단 말인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쉽게 예수 믿을 바에야 누가 천국 안 가겠나?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 유치해. 너무 단순해. 그런데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은 너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라. 우리는 이 주님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나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자꾸 굴리고 오늘 개모임도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동창회도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 모임도 있고 다음에 이게 따지면요 교회 올 시간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오늘은 결혼식에 가야 되고 내일은 동창회 가야 되고 모레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은 또 모짜리 해야 되고 막 갈 시간이 있어야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나도 살아나겠구나. 나도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또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같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겸손하고 진실하고 단순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멸시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만 옛날에는 크게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야단을 쳐도 뭐 세상의 아이들을 뭐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만은 요즘 매스컴 발달해 놓으니까 아이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야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더 그런 사람도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이 본성이 다 악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악하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셔서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은 또 마음에 우라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주님을 어린아이 같은 성품인 주님을 가슴에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딱 모셨으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때가 묻고 이렇게 자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실족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도 우리가 실족하면 그렇게 죄를 범하지만은 신앙적인 어린아이도 실족시키면 여러분들도 이런 중죄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못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시체가 바다에 깔아앉아가지고 고기가 뜯어먹고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중징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인을, 어린 신앙인을 실족시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회도 자기 아이지만은 자기 아이를 너무 무리하게 폭력을 가하고 그러면 그 고소하면 잡혀가요. 왜? 벌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어린 사람을 여러분 실족시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어린이를 범죄에 이용하고 탈선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마는 오늘 교회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성숙했다, 오래 믿었고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처하면서 믿음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이와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절투절미한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안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떻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수호 천사들로 동해서 보호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 믿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단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단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